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중년 세대는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지고, 그렇다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만큼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종교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 6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중년 세대의 자살과 종교계 역할이란 주제로 종교계와 자살 전문가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한국종교연합의 상임고문이신 박종화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독교 목사인 박종화 목사고요. 경동교에서 그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했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는 국민문화재단, 국민일보를 경영하는 재단입니다. 네. 그 재단 이사장 맡고 있고요. 또 원불교 함께 활동하는 한국종교연합. 그래서 오랫동안 공동대표 하다가 지금은 상임 고문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원불교뿐 아니라 이웃 종교와 교류도 많이 해오셨죠? 네, 많이 해봤어요. 네. 예. 자, 오늘 목사님과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네, 자,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살과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어떤 세미나였는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세미나는 우선 주최는요, 그 한국생명연대 운동이라고 거기서 주최했고 한국종교연합이 공동 주최했고요. 또 지금 현재 한국에 생명연대 또는 그 자살 방지를 위해서 한 44개 단체가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같이 국회에서 했는데 특별히 그 맹성기후 연수에 협력해 줘서 우리 한국 중년세대 특별히 중년세대 자살 문제 어떻게 할까, 종교를 어떻게 일에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주로 테마였습니다. 네. 예. 자,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년 세대의 자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악영향이 뭐냐면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아니 병으로 인한 질병은 실업률이 엄청 증가했어요. 뭐 전 세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실업률 증가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중년 세대입니다. 예.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자식을 또 부양해야 되고 또 우리를 봉양해야 되고 중간에 낀 세대가 중년 세대예요. 이 중년 세대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이분의 경제적 압박이나 고려 때문에 그렇더라도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많은데 또 중년층에 상당히 경제적 압박 때문에 자살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전문가들 예상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걱정이에요. 네. 그 우리가 과거 IMF를 경험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로 이어진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 이제 6개월째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자살률 증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나봐야 되겠죠. 예, 그럼 앞으로 어떤 예방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방역을 잘해가지고 소위 전 세계가 K 방역 그렇게 말합니다. 코리아 방역이죠. 예. 이 방역은 뭐냐니까 그냥 콩콩 묶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콩콩 묶진 않지만 풀어주면서 그러나 이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동시에 개인이 알아서
이 방역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과 개인의 그 자발적 행동에 같이 있는 건데 이 점이 서양과 다른 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방역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정부에서 지원금을 이제 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지원금 주면 우선적으로 가정을 부양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쪽에 먼저 주어서 경제에 도움을 주되 동시에 저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일감을 먼저 마련해 주고 본인도 찾고요. 그래서 예. 이제는 일감 나누기 운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네. 이런 역시, 생각입니다. 예,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경제적인 뒷받침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또 종교계의 역할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리가 당연히 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종교계는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의 몸통이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일하는 우리 종교는 뭐냐. 몸통을 움직이는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종교가 한국 사회라는 몸통 구성에 들어가서 올바른 정신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 정신은 자살하고 싶은 욕망을 백해주고 자살보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죽음보다는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말하자면 생명수 역할을 해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는 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면 한국 사회가 종교가 없으면 정신 나간 뭔가 같다. 이럴 정도로 한국 종교가 한국 사회 정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리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종교가 정말 사회 속에 파고들자 어려운 삶 속에 파고들자 원불교가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어려운 건 힘든 건 위로가 필요한 게 가서 위로해주자. 우리가 무슨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42%가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답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가진 것에 행복과 또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종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실 뭐 종교계가 이렇게 국민들께 희망과 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사회의 지탄을 받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종교인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괴롭고요.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과격하지만 드릴 말씀은 종교는 종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정신 자체만 있으면 귀신이 돼요. 정신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건전한 정신이 되듯이 우리 종교는 사회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목탕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스스로 희생하면서 도와야지 예. 종교 자체의 목적까지 존재하는 것은 전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봐요. 예. 정말 소중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불교 교단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종교들이 이 세상을 위해, 이 인류의 또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예. 그 존재 이유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각해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이거 뭐 다행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종교계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꼭 모이지 않고도 예배나 법회를 보는 이제 생활신앙의 그런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교인분들께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법문을 듣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할 때 모여서만 들었잖아요. 모여서 들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실제는 수동적 청취자였습니다. 이제 이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흩어지자. 모이는 것이 어디로 흩어지냐면 교당에 모이기 전에 집으로 흩어지고 집으로 흩어지되 직장으로 흩어지고 내 개인 일자리를 흩어져서 거기서 법문을 듣자. 온라인으로 듣다는 겁니다.
또 네. 우리 경제를 들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법문을 서로 토의하고 논하자. 그리고 실제 손과 발로 뛰고 만지면서 우리 법문대로 실천하자. 맞으면 생활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실천신앙입니다. 네. 이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발로 뛰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이제 생활적인 모든 면에서 법문대로 말씀대로 경전대로 이렇게 살아가자. 네. 오늘 이 운동을 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듣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네. 새로운 종교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또 원로 목사님이신 만큼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모든 종교의 성직자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개신교는 그 신학교가 참 많잖아요. 네, 앞으로 뭐 맞습니다. 신학교 예비 목사님들 그런 네. 학생들이 참으로 많은데 앞으로 교회의 역할이 좀 줄어들다 보면 제 목사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 그럼요.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직자라는 그 직책을 이제는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허. 직업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 동반자다. 그러니까 이제는 꼭 성직자만이 아니라 성직자 아닌 이제 평신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모두 다 성직자가 되려고 오지 말고 평신도가 일하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직자다. 그러니까 교당에 와서 설법하고 교회 와서 설교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다 성직자다. 네. 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종교가 다시 재편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당에서 성직, 설교 성직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수를 좀 줄이고요. 또 선변에서 정말 성실하게 교당 일, 교회 일 이런 하고 나머지 일은 우리 평신도를 직접 이 진리의 말씀 들고 현장에서 성직자처럼 살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의 성직자화 운동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가 그 종교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이제 앞으로 네네. 모든 종교의 교단이 예. 또 그런 준비를 잘 해 나갔으면 합니다. 해 나가야죠. 네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자살과 또 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네. 이런 분들께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내 생명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죽음도 내 자율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죽음도 나에게 맡겨진 하나의 그 과제지 사명이지 내가 마음대로 팔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 이를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울감이 있으면 우울을 넘어서 극복해서 희망을 찾는 노력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그 위안 위기 때 다 넘겼어요.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전쟁도 넘겨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 미안하지만 조금 참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하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만드신 조물주가 함께 한다. 이 10년 가지고 나는 내 생명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나는 행복하다고. 행복 만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망을 만들 필요 없어요. 행복을 만듭시다. 왜? 이 생명은 나에게 주어진, 나를 위해 주어지고 또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신적으로 힘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기적과도 같은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네네. 생명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주변 사람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종교계가 네. 해야죠. 역할을 또 해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한국종교연합의 상임고문이신 박종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